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2020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면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은 돼지해였죠. 황금 돼지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황금을 많이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도 말했듯이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은 쥐띠인데 우리 교회에 쥐띠가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쥐띠 있으십니까? 쥐띠가 없으시네. 저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딱 남매인데 저는 식구가 저 형제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저는 지난 연말에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는데 저한테 카톡이 딱 답이 왔는데 야 내년에 내가 환갑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쥐띠예요. 경자년 출생이죠. 환갑이야. 나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장난치고 싸우고 하던 그 시절이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은데 언제든지 늘 그런 세월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내 누이가 환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찌됐건 경자년, 경자는 하얀색을 의미한다 그래요. 경자는 이 12지 간지 우리 12지 12개 그거하고 10개 그걸 가지고 맞춰서 이 60갑 이거를 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육갑을 해 가는데 거기서 그 어떤 이 글자마다 색깔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건 검은색이고 어떤 건 하얀색이고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 있는데 경자는 하얀색이래요. 그리고 하얀색을 의미하고 밝고 큰 것을 상징하는 글자랍니다. 경자가. 그리고 자자는 물론 쥐를 의미하지만 그 자자의 의미는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해에 대한 뜻을 풀이하면 우리가 내공을 쌓아서 스스로 잘 내공을 쌓아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해라는 거죠. 경자년은 흰쥐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밝게 꾸미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좀 더 밝게 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늘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밝게 가지고 부지런한 해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이런 코테이션을 책을 읽다가 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고정된 방법과 습관에만 고착되어서 향상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늘 편안한 내 삶 속에 그냥 습관 속에 고착되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잡으려고 계속 쫓아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각 개인은 잘 균형 잡힌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발전과 개선과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또 그리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새 결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결심하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 그죠? 50% 이상이 일주일 안에 결심한 게 다 흐트러진대요.
한 달 지나면 한 70% 이상이 새해 결심한 게 다 흐트러진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 10% 이내의 사람들만이 1년 결심한 거를 한 해 끝까지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결심을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20년 한 해를 설계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모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분야 중에서도 좀 더 우리의 영적인 면에 우리가 금년에는 좀 더 포커스하고 영적으로 좀 더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부터 2020년 한 해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추구해야 될 말씀이 어떤 걸 우리 교인들하고 나눴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찾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거기 제가 2020년 올해의 성경절하고 이미 프린트를 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1년 동안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생활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우리 이미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절을 이 내용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골든 룰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황금 룰입니다. 황금 룰, 황금 원칙, 황금과 같은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황금률과 같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황금률과 비슷한 격언들이 동서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외경 토비트 4장 1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네가 싫어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응?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한테도 요구하지 말고도 행하지 말라. 또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은 내 자신이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며 나머지 모든 것은 다만 해설일 뿐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네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라. 동양의 공자도 그런 소리 했어요. 공자왈.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공자가 하신 말씀 똑같아요. 그죠? 공자왈.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공자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훈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말씀하신 네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원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좋은 삶의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황금률,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초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희가 가진 은혜를, 너희가 받은 그 축복을, 너희가 받은 그 모든 빛을, 너희가 받은 모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셨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서자들은 감히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홍길동 같은 유명한 우리가 아는 홍길동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잖아요. 무슨 대감마님. 왜냐하면 서자라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친자녀들처럼 돌보고 사랑하시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냥 큰 부자의 자녀라도 우리는 마음이 여유로운데 왕의 자녀보다도 더 큰 이 우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째째하게 굴어서야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이 올 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그 마음을 풍성하게, 넓게, 여유롭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무슨 이웃을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이젠 족하다라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더를 찾는데요. 그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more 신드롬이라고 그랬어요. more 신드롬. 돈을 벌어도 더 갖기를 원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더 신드롬이 있어요. 5K를 뛰었던 사람은 10K를 뛰고 싶은 거야. 10K를 완성하고 나면 하프 마라톤을 뛰고 싶은 거야. 이제 하프 마라톤을 뛰고 나면 뭘 하고 싶을까요? 풀 마라톤을 뛰고 싶은 거야. 또 풀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은 또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철인 경기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운동에도 끝이 없고 돈 버는 데에도 끝이 없고 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면 뭐예요? 부족해. 요즘 어떻게 해요? 뭐 힘들어요. 멀리서 이렇게 가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다 힘들다 그래. 참 행복하고 참 복이 있고 뭐 여유만만 이제 됐습니다. 난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생애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고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첫 말씀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앞구절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앞에 구절이? 앞구절이 작년 연말에 제가 설교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남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그런 어떤 직접적인 그 말씀하고의 관련보다는 저는 이 말씀은 오히려 전체 산상보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성경의 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이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그 백성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원칙의 요약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황금률은 10계명 가운데 5제부터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그 의무, 우리가 인간에게 해야 될 의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든 위대한 원칙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동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이것이 곧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른 것처럼 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일치하고 있어요.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율법이요 율법의 강령이라 하신 그 말씀은 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오늘날처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재차 설명하시고 재천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힘들고 피곤하면 뭐합니까? 짜증이 나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받아주던 이 장난도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받아주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때 받아주면 그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장난도 받아주고 이런 힘든 것도 그 사람은 좀 한 단계 올라간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들고 자기가 힘들고 고달프면 다른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성, 아주 이 품성적인 하이 포지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애심, 자비롭고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우리가 힘들어요. 구약 히브리어로 그 자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많이 번역이 됐냐면 인애라고 번역이 많이 됐어요. 또 무슨 말로도 번역이 됐는가 하면 사랑으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게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원 높은 수준의 이 마음인 거죠. 나를 완전히 버리고 자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근데 바로 그 마음, 헤세드의 마음과 이 자애심이 누구의 큰 특성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헤세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누구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항상 헤세드라고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애로우시고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 뭔가 하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도전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애심이나 인애와 사랑과 희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도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교훈하신 것이고 교회에 가면 많은 시간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제까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렇게 살 수 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동안 우리는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내 노력으로 뭔가 행함으로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피곤하게 애쓰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작은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예? 그렇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율법의 큰 정신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눈이 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너무 중심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아둥바둥 살았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껍데기에서 중요한 핵심인 알맹이로 우리의 관심을 환원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이 많죠. 받는 것에는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받는 데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걱정은 늘 뭔가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권세, 내가 받아야 되는 존경, 내가 받아야 되는 봉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못 받을 때 내가 막 속에서 끓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받을지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염려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2020년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황금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은 준 만큼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언제나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간에 그게 축복으로 돌아오든 그것이 저주로 돌아오든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할 때 어떨 땐 그보다 더 큰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나눈 선한 봉사, 우리의 친절, 우리의 도움, 우리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한테서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힘든 시간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끼친 악 또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고 그런 모든 행위들은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의 표준을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예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이 없어졌고 무리들이 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좋게 보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우리의 복음 사업에도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동일한 능력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너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수준에, 내 주머니 속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매여서 근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시면 먼저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고 싶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베풀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실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의 모습과 다른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